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제가 주일날 선포하지 못했던 말씀 다시 금요일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말씀들도 찾아보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장, 여러분 알다시피 종료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12장 12절부터 우리 19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지난주일의 말씀 속에는 제가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앞장에 있는, 지금 12장이잖아요.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냐? 아시다시피 마리아에게 했어요. 그 마리아가 누구냐? 나사로의 동생이겠죠. 왜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베다니 있죠? 이쪽에 이제 베다니 장로교회인데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던 도중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있었는데 이 베다니에 살고 있고 자기 친구고,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친구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친구 정도 되면, 예수님도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나사로도 많이 돼봐야 30대 언저리인데, 아니 그 젊은 친구가 죽었다고 빨리 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래 하시던 사역 때문에 한 3, 4일 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마리아가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싹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입성과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외침, 호산나라는 외침, 우리가 왜 이상하게 이런 일까지 하지라는 이 모든 이유가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 나사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 보실까요? 왜 17절 얘기하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니라. 이 무리가 놀란 거죠. 나사로의 장례식에 찾아갔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체험했으니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놀란 가슴을 어떻게 했냐? 이 예수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한 거죠. 소문의 소문을 듣고. 왜? 바로 이어서 왔으니까. 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것을 쫙 한번 훑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사로하고 이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사로를 살린 거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왜 시작이 될까요? 자, 우리 11장 한번 살짝 앞에 가보겠습니다. 자, 11장 전체가 다른 성경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니, 여기까지는 아무도 상상도 못하죠. 죽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깨우러 간다니까 조금 아파서 예수님 가서 또 고쳐줄 수 있는가 보다, 이런 거죠. 그랬는데 어디에 갔냐? 자, 21절을 볼까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21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 오! 예수님이 일단 다시 살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24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한번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럼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참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냥 다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로 작은 동네인데, 그 희한하게 올리브 마운틴이잖아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런데 그 성벽과 감람산 사이 전체가 무덤가예요. 감람산 쪽에 있는 무덤가는 거의 100% 유대인들의 무덤이고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 앞쪽에 있는 모든 무덤은 전부 다 이슬람교 무덤이에요. 어쨌든 너무나 황당해요. 그렇게 무덤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그냥 그게 사진으로 예루살렘, 저희 집에도 사진으로 예루살렘 전경된 사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무덤이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쫙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미국 여기 있는 거죠. 페어팩스, 여기 이제 퓨너럴 홈 뒤쪽에 보면 길가에 가다가 무덤이 쫙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높은 감람산 엄청 낮아요.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갈 때가 다 무덤이고, 예루살렘 성벽 조주 쭉 다 무덤이에요. 설명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이 이쪽은 유대인들의 무덤, 저쪽은 다 유대인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슬람교도들 무덤 다 바뀌어놨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태양의 문, 또 사자의 문, 동쪽 문은 아예 문을 완전히 폐쇄해버렸고, 그쪽 앞까지 이슬람교도들 무덤 다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마리아나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대답하잖아요. 예,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사상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부활을 꿈꾸는 그 사람들이 그 무덤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무덤에 묻힐 정도면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평생 뭐 몇 대에 걸쳐 뭐 유대 그쪽에 살았던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어쨌든 거기에 무덤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신앙을 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25절, 26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가 젊을 때 부산에서 제가 이제 교육위원을 담당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이 뭐냐면 노회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성경학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연구하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산 이제 노회에서 했었는데 그래갖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몇백 명 모인 데에서 이제 얘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공간에서 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만 딱 추려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다 아는데 근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한 말이 맞지. 내가 나오니까 내가 부활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몰라. 12명의 제자 거의 100% 12명의 제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나사로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다 놀래면 아무도 못 맞췄거든요. 그렇듯이 성경 말씀은 어떤 위치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왜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면 이 말씀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꽉 잡고 저희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이렇게 하시죠. 아직 마리아는 나오지 않죠. 마리아는 저 뒤에 나옵니다.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의 발을 씻기로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사건 끝난 다음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깝다 했잖아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향유옥합으로 발을 씻은 발과 머리를 다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신 다음에 뭐하러요? 예루살렘 입성 12절부터 19절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12장이 쭉 들어오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이것만 딱 보면 너무나 즐겁죠. 행복하죠. 말씀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호산나면서 굉장히 기쁜 즐거움의 종료주일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시작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시작이에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장 우리가 11절을 봤잖아요. 근데 11절을 보기 전에 어디를 볼 거냐면요. 53절을 볼 겁니다. 11장 53절. 제가 53절 읽기 전에 52절, 1절, 2절 읽을게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부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5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느 날부터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목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혀지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네, 온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네 라는 모의가 시작됐고, 그 모의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렇죠. 분명히 나사로가 부활하고 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내는 이런 귀한 사건들 그 중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1절 보세요. 12장 11절. 제가 9절부터 읽습니다. 바로 1절부터 8절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향유옥합의 사건이에요. 아까는 마르다고 이제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고, 마리아도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듯이, 그 사건 있자마자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냥 마태, 마가, 누가만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 예수님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된 걸로 알지만, 그 촉진되는 트리거는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바로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주일날 그랬지, 이 사건 말고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예수님의 성전 이 종료주일과 관련된 구절들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못 읽어보셨으면 오늘 내일 또 한번 또 찾아서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11절. 읽어보십시오. 제가 1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하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 모여서 난리 났구나, 죽이자라고 공모를 하고 53절 그 12장에 가서 또 이제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것이죠. 누가요? 로마 군병이나 빌라도가 아니에요. 예, 그냥 제사장이나 레인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제사장. 어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여기 몸을 묶는 건 아시죠? 그리고 딸랑딸랑이도 가져가신 거 아시죠? 딸랑딸랑 안 하면 야 죽었구나 해서 뒤에서 잡아 빼는 거. 왜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 죽으면 다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레인들이나 제사장들 끌어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대제사장들이 누구를요? 자기네들이 평생 전 인류를 역사를 위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죽이려고 작당하는 거. 그게 메시아인지 몰랐으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종려, 호산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지는 몰라도 내일 모레 우리 주일을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종려주일을 단지 종려주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고난주일하고 연결이 안 돼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면 그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할 때 그 종려나무라는 팜트리는 요한복음에만 또 이제 등장하는 용어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냥 나뭇가지인데. Anyway,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언제나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 슬픔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데 힘들어 하세요. 희노애락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그냥 기쁨대로 즐거움으로 누리는데,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어떤 죄의 심판이나, 그죠? 그 다음에 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근거가 없어지고 믿음의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절대로 용서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누구에게는 큰 영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통로였지만, 또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이 놀라운 끔찍한 상상이 아니라 실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아직 이런 영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천국 가면 나사로 있으니까 물어봐야죠. 어찌 죽었노? 어찌 살았노?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우리의 상상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네들이 가만 놔뒀겠나 싶어요. 외국으로 도망갔나? 혹시 최초의 선교사가 됐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왜?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받아서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아는 선교의 시작이 된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상상으로.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가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닐까? 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가지 않았던, 내가 선교도 가지 않았던 그 로마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하는 거 보고 기뻐해서 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는 늘 죽은 나사로의 살아난 것만 생각하지만 그 죽은 나사로의 살아남이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부활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서 부활절을 할렐루야 하지만 그 부활에 대한 감사를 같은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up and down 있습니다. 분명히 기쁨도 있지만 슬픔과 즐거움과 괴로움도 있는 거, 이게 정상적인 우리 믿음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기쁠 때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렵고 슬플 때에 그 가운데서도 욥처럼 견디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세상에는 많이 없잖아요. 김홍신의 인간시장, 여러분 너무 옛날 소설이라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가장 웃긴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니까 나오는 그 장동찬인가, 걔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데 당신은 뭐하고 있어요? 이러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혀 잘린 하나님, 기모거리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당신은 말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구약의 예언서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장신대학교 쪽에서는 이 가사로 노래도 만들어서 데모곡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했어요. 혀 잘린 하나님, 김먹어리 하나님 어디에 계셔서 우리의 음식 듣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물론 그거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어서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생사화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오늘 이 저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죽여주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다니엘은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 가운데서의 고백, 들어가기 전에 그 고백들이 여러분 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이 아닐까요?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뜨거운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이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제가 늘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예루살렘 땅에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어요. 어디서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의 땅에서 그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놓여져 있든지 교회 안에서는요 다 천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밖에서만 나가면 운전대 뒤에서, 내 직장 속에서 참 이걸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성경적인 표현 말고 현실 속에서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짠맛이 없는, 짠맛이 덜한 소금들은 많아요. 히말라야의 분홍색 소금이라고 유명한 거 아시죠? 미네랄이 엄청 많은 비싼 소금. 그거는 왜 좋냐 했더니 짠맛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넣어도 이제 그 짠맛을 잘 못 낸다고 많이 넣어도 좋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한국에서 한번 난리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히말라야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있는 암벽에서 나오는 소금이래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그게 바로 홍수의 증거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anyway 중요한 거는 맛이 덜한 소금은 있어도 맛이 아예 없는 소금은 없어요. 그거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소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금의 성분은 되어도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은 짜야 소금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만약에 맛을 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길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발바닥 밑에서 지네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것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딱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딱 100년, 120년밖에 안 됐던 저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저 한 사람부터 보고 또 우리 고은 장로교회부터 보입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 교회로서 하는 일을 하느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이 뭔지는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먼저 내가 이 인생의 업앤다운, 즉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 흔들릴 때마다 저는 욥기서 봐요. 흔들릴 때마다 다니엘서 그 말씀 외워요. 왜요? 그래야지 저분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저분들은 성령님이 그때만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말씀도 있는데 그분들보다 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보면, 자 12장 17절 아까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의 종려나무 이제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외침의 근거가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그렇게 맞아들이게 된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근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쫓아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은 것이 뭐라고요? 다 헛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로 nothing입니다. nothing. 이 nothing이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말하는 사랑장 1, 2, 3에도 나와요. 너희가 믿음이 엄청 커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쏟아낼지라도 뭐만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you are nothing.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없으면 nothing. 사실 이 부활을 상징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절만 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터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고은장로교회는 이스터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달력에도 이스터고 세상은 다 이스터라도 우리에게는요 resurrection, 부활절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야 돼요. 이 정확한 부활절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만들려고 작당한 표현이 이스터예요. 집에 가셔서 이스터가 뭔지는 다 아시지요? 이스터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부활절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요즘에는 해피 할리데이라고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두드려 맞고 욕먹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커피숍에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라면 그쪽에서 돌아오는 말이 많아요. 해피 할리데이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같이 하는 애들은 너 기독교냐 표내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가게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없어졌고, 이제 모든 세상에 웬만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어져 버리고, 뭐예요?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영화에는 너무나 쉽게 등장하는데 요즘엔 아예 없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스터라는 단어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되고, 또 부활과 관련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